네, 오늘부터 약 8주간 수요 기도회 때마다 주기도문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긴 하지만 그 의미를 별로 새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잘 아는 기도이고 또 자주 외우는 기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잘 아는 사건을 읽을 때는 그 의미를 잘 새기지 않고 그냥 쭉 읽어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워낙 잘 알고 많이 외우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후다닥 해치워버린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외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위선자들의 잘못된 기도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빈말을 되풀이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기도문을 똑같이 외워서 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식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방식을 살려서 경우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모두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이 타락한 인류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기도를 합니다. 또는 바위나 나무에다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정성을 들여 기도한다고 이른 새벽에 추운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한 후에 물을 떠다 놓고 빌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나 강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태양이나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가 아무리 정성이 들어가고 있고 또 돈으로 많은 공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대상을 향한 그런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상은 바로 올바른 대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이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 속성 중에 이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찬송가 438장에 보면 3절 가사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할 때에 이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영의 세계에 있는 그런 어떤 공간, 또는 사도 바울이 말하던 삼층천, 이것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말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궁궐 같은 집에 머물고 금수저, 은수저,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에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가난하여서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과 여건이 좀 열악했습니다. 마을에 빈집을 빌려서 살 때는 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쥐의 크기도 굉장했습니다. 아내의 안경다리도 갉아먹고 또 행주도 훔쳐갔습니다. 참 쥐를 잡았던 그 무용담도 아주 재미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미 떼도 엄청났습니다. 거기 있는 개미는 웬만한 비닐봉지는 다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쌀을 사놓으면 그 쌀 봉지를 뚫고 들어와서 쌀을 갉아먹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개미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은 두꺼운 플라스틱 통에 밀봉을 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고무 바킹으로 아주 튼튼하게 밀봉이 가능한 그런 큰 상자를 구해다가 그 안에 모든 이제 먹는 종류는 다 넣어놔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그렇게 해놔도 주위에 개미가 몇 마리 보이면 그 통을 다 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보관해 놓은 그런 통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개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쥐와 개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운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안에 물을 놔두고 하루 종일 놔두고 이제 오후가 되어서 한번 들어와서 물을 만져보면 이 물이 아주 뜨끈뜨끈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댕기에 걸려서 아주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약은 있지만 댕기에 걸리면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통제를 먹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댕기가 다 나아도 한 달 정도의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선교지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사륜구동 그 차를 타고 들컹거리는 정글길을 이제 운전을 해가면서 아내와 함께 찬양을 했을 때였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일부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불렀던 노래였죠. 거기에 보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 아내와 단둘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운전하게 가는데 참 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비록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있는 그 부족 마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 눈물이 앞을 가렸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가득 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에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가구를 바꾸어 보기도 하고 차도 새로 구입을 해봅니다. 마치 이 도시에서 또 저 도시로 옮기면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라면 또 세큐리티 알람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또 방범창을 달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에 대한 체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것에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환경을 바꾸거나 안전을 위한 세큐리티 시스템 이것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배가 폭풍우 때문에 가라앉거나 뒤집어질 것 같아서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심한 풍랑이 있는 가운데 주무실 정도로 피곤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던 것이죠. 이때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다면 그 믿음을 또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원적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마음도 하늘나라가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우리 교회도 역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 사람만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민족은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집단을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유나 소속의 개념도 역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집, 우리 차,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형제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나 남편은 공동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라고 할 정도로 공동체 의식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 my church라고 하죠. my church, my wife, my husband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도 역시 교회는 공동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필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나라 사회도 공동체 의식이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고 또 개인주의가 발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사회는 개인의 개성을 아주 많이 존중을 해주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사 먹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밥 먹는 것 불편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당에도 보면 테이블을 그렇게 세팅한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져가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이유도 이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동물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생깁니다. 애완동물의 생명을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도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발달됨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역시 공동체 의식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 집에 신방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간섭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서 공동체의 개념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우리라는 개념 안에 썩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암흑의 집사도 포함되어 있고 또 암흑의 권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안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나 또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도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만 좀 어울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는 좀 주의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이걸 아주 중요하게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언제 많이 친해집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함께 미워해 주거나 또는 내가 욕하는 사람을 같이 욕해 줄 때, 이럴 때에 좀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답시고 그 사람을 함께 욕한다면 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며 무엇이 그 공동체를 위하는 길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은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이 세상에 참 만물 중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자기의 작품 안에 자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자신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때는 이 유명한 락 가수가 이렇게 마귀 사탄 노래를 부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자라 이렇게 이 메시지가 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 가운데 예술가들은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담는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 이 사람은 자신의 그림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사상을 담고 있고 고흐만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별로 조예가 없는 그런 저 같은 사람도 역시 그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면 저건 고흐의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여기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볼 때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 김현승 씨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몫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 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이 시의 해설을 잠깐 보았습니다. 김현승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작품을 쓰고 활동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희생 그리고 고독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순수함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약간씩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굳이 이 시 하나하나 해설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래전에 다큐멘터리 가시고기라는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동해 바다와 연결되는 한 겨울을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해서 이 가시고기 일대기를 그려놓은 겁니다. 저도 어릴 때에 겨울에서 또 친구들과 몇 감고 가시고기가 겨울에 헤엄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라도 또 구름이 끼고 날씨가 좀 쌀쌀하면 몇 감는 우리 몸에 몸이 좀 따뜻한 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 우리에게 막 붙어가지고 주둥이로 쿡쿡 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손으로 세게 물을 다 때리면 가시고기가 놀라서 기절을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둥둥 뜨기도 했습니다. 이 가시고기가 제가 어릴 때에 참 아주 가까이 있었던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고기는 아주 부성애가 강한 피조물임을 알게 됐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 물고기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컷 가시고기가 물속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둥지를 지으면서 자기 몸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둥지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이 수초의 뿌리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냥 수초로 둥지를 그냥 삼으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천적의 공격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둥지를 지어서 수초 속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새끼를 보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둥지가 다 지어지고 나면 암컷 가시고기가 알을 넣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수컷 가시고기는 혼자 남아서 둥지 앞에서 계속해서 지느러미로 이 새로운 물을 막 공급해 줍니다. 둥지의 알이 신선한 물을 받아서 잘 부화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또 새로운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알을 굴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다가 또 주위에 천적이나 다른 물고기가 알을 먹기 위해서 침입해 오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주둥이로 막 쿡쿡 찌르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자라와 같은 큰 동물도 무서워하지 않고 기어이 쫓아내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컷 가시고기는 잠도 자지 않고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둥지를 보호하면서 신선한 물이 둥지로 들어가도록 계속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부화율이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알이 부화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컷 가시고기는 이제 몸이 지쳐서 죽게 됩니다. 15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해서 부채질만 했기 때문에 너무 지쳐서 죽게 됩니다. 이 둥지 앞에 죽어 있는 수컷 가시고기의 시체를 이제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한 그 새끼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몸을 뜯어먹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어려서 사냥을 할 수 없는 그 새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몸까지 아버지 수컷 가시고기는 자신의 몸까지도 다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2000년대 초에 보았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주문해서 보관해 두고 제가 담당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날 한번 딱 보여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 안에 넣어두었던 겁니다.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가시고기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성품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아버지를 두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을 구하여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관계라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 다음에 아주 굶주렸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거나 옷이나 신발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락지 없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결국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문제 해답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께 가면 이런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했던 무엇인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는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간다면 그 외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께 가고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